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시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총 10가지 레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각 과마다 5개의 주제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레슨,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조금 계속 반복을 좀 몇 번은 해드려야 될 텐데, 각 과마다 그 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영과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원 레슨의 1, 2, 3, 4, 5과 그렇게 해서 한 레슨마다 총 6과의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첫 번째 레슨은 그것이었고, 지난 시간에 그 첫 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 이제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 책의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한 책이 있어요. 오지의 마법사. 기억나십니까? 책으로도 영화로도 뭐 뮤지컬로도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의 책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주인공 도로시나 저와 여러분이 닮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격가지들은 다 그냥 좀 우리는 어제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니까 이제 덜어내고, 어떤 부분이 닮았느냐 하면 이제 그거예요. 오지의 마법사의 그 줄거리, 여러분 그냥 핵심적인 줄거리 기억나시죠? 도로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만나게 되는 뭐 양철 깡통 인형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하나 또 뭐가 있죠? 허수아비요. 다 뭔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뭐 용기가 필요한 사자가 있고, 뭐 심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도로시는 이제 집으로 가는 길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마법사를 만나게 돼요. 마법사에게 이제 각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사악한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힘이 된다면, 가져오면 내가 너희에게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길, 뭐 이걸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도로시와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마녀의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동화의 끝은요, 끝맺음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내 내면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오지 마법사는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도로시의 꿈이었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오지의 마법사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은 이제 고민하게 만들어요. 뭘 고민하게 만드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또 구분해야 되면 뭐 어떤 비율로 구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게 만드는, 고민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힘이 이미 나한테는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싶어요. 한번 여러분 4가지 이야기를 읽어 드릴 텐데,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표시를 좀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 이게 비스마르크였던가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위인전으로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지 않는가 싶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느낌이 좀 달라요. 두 번째,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세 번째, 자수성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번째,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문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세상은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변하기만 하면, 그 변화도 결국 내 노력이잖아요. 내 의지잖아요.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한다면, 삶을 들여다본다면 사람의 삶이 변화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한 가상의 그리스도인의 고백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집니다. 어떤 고백이냐? 나는 아주 건강한 체격을 물려받았다. 의리와 충성과 근면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 속에, 사실 이런 말씀 없어요. 말씀을 좋아하는 소박한 육체 노동자들의 문화 속에서 나는 자라났다. 굉장히 인상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다 하셨으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몫을 완수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몫은 50대 50이지만 중요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쁜 사람이 복이 있고 바쁘다는 건 저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초자연적인 것도 필요 없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여지도 없고 초월적인 일이 일어날 여지도 조금도 없다. 기도는 그저 하나의 상징이고 기념품일 뿐이다. 성찬식은 형식적인 예식일 뿐이다.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성령님은 그저 자상하고 온화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같다.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좀 결이 다른데 인본주의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믹스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올려놓고요. 그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사람의 고백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항상 강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항상 스스로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당신 스스로 헤쳐나오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울하고 학대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전제해야 될 부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누구도 강하지 않고요.
누구도 선하지 않고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득 의심이 들 때가 있을 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 경험 되게 많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문이 막힐 때 성령님이 적정한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시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되게 꼼꼼하게 설교 원고를 써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설교 원고를 쓰고 단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또 저는 아직도 요거 쓰거든요. 색연필이요. 색깔별로. 그래서 제 설교 원고 보면 이렇게 마디 나누고 동그라미 치고 그냥 또 원고를 썼을 때하고 상관없이 또 떠오르는 얘기들을 막 색연필로 강조한 걸 막 적어놔요. 설교 원고에. 근데 여러분 올라가면 그럼 제가 그 설교 원고만 다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데 올라가서는요. 제가 썼던 설교와 원고와는 전혀 다른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즉각적으로 그 순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주시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드려요. 제 얘기가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삶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비율이 몫이 50대 50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몫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더 많이 필요하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도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발현되어지는 곳, 구현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우리 내면이요. 우리 옆이나 우리 위,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계신데요. 그래서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곳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 마음,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깊숙한 그곳에 마귀나 천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 6살 된 딸이 있었나 봐요. 이 제나라는 딸이 6살 때 큰 전신 거울 앞에서 요렇게 보고요. 계속 있더래요. 그게 이제 목사님 물어봐요.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속에 계신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나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정말 이 안에 계신가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인 로케이더 목사님이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살 딸 아이인데 목사님 시선에 그 아이의 그 하나님 정말 이 안에 계세요? 계세요? 묻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묻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만으로 이 표현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족하실 수 없었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땅 위를 걸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없었대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뭡니까? 우리 안에 거처를 잡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작동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그 찬양이 주찬양 선교단, 최덕신 선교사님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주찬양 5번째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곡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 그 독창을 했던 찬양 가운데 한 곡이 그거였어요. 내 마음 깊은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는 비록 지금은 선한 일을 온전히 행치 못하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 거듭난 새 생명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1절 찬양은 그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이렇게 마무리되다가 2절은 주님이 계시네 이렇게 끝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작용하심, 섭리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 덕분에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실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러한 돌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돌아보시고 되새기실 수 있는 시간들이 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 안에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조금 제 생각에는 원 레슨 맞춰질 때까지는 좀 이렇게 다듬어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다른 과정들보다 한 3, 4분 정도 초과되어지는 것 같은데 좀 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새겨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한성도 한영혼 초천주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그 이성균 선교사님이셨던가요? 이성근 선교사님, 악동 뮤지션 아버님 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오셔서 또 귀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들 나눠주실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 그 시간들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들이 굉장히 좀 연이어 이어집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조율하지만 성도님들도 분주하실 것 같고 또 부교육자들도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한 일정들이 계속되어지는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좀 그 일들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9일에는 3050 주간 온세대 공감 예배 드리고요. 7월에는 첫째 주일 한 주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13일에는 교사 헌신 예배, 7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그 경년제로 전교인 수련회, 또 한 해는 전교인 수련회, 한 해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올해는 전교인 수련회 차례인데 전교인 수련회 이제 세 번째잖아요. 한 번은 저희가 부곡에 우리 그때 온천에 가서 1박 2일 보낸 적이 있고 하루는 또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 공휴일 날 8월 15일 날 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15일 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7월 마지막 주일에 전교인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듣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친교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또 그리고 나면 7월 수련회 마쳐지고 나면 또 8월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들이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늘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로 시작해서 교회 소식으로 마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